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안에 가득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 위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딱 한 번만 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고민 우리만 한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보이지 않는 신을 찾고 보고 또 느끼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억지로 신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의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증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증언들은 결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지어낸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만졌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의 증언을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자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점차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시만 해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꾸중까지 하셨죠. 그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시자 이 제자들의 굳건해 보였던 믿음은 순식간에 절망과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금 그분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때조차 그분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마다 깨닫는 속도는 다 달랐겠죠. 이 과정이 아마 한 3,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믿음에 또 분명한 어떤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력은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목회자로서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깊이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처럼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 무덤이 텅 비어 있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건 아니었던 것이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그토록 여러 번 자주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막상 텅 빈 무덤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들도 있었죠.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함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만졌고 당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신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불교의 시타르타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까지 최소한 5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의 부활 직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죽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목숨을 걸고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명한 종교 역사가들은 이런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종교적인 발전이 아니라 폭발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폭발. 서서히 발전한 게 아니라 종교학적으로 서서히 발전하거든요. 이 단숨에 폭발해버린 것이죠. 이 엄청난 믿음의 폭발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의 그 짧은 기간 한 40일 정도 될까요?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거느리셨던 우리 주님을 혹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으로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귀한 가르침을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그 증언,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하신 성경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까지 이 기록된 성경은 마치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 손을 잡고 계속해서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흐려진 우리의 영적 시력을 교정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이다. 맞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영적인 안경을 딱 쓰고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인도하시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천사를 직접 보내주셔서 계시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귀에 송려한 목사님처럼 왼쪽 귀에 성령께서 이 중에 구원받은 자매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직접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피 흘려 남겨주신 이 증언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제쳐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종 규범이자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 어떠한 신비한 계시보다 더 높은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이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영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고 그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피 흘려 이어져 내려온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전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저조차 무턱대고 아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교인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연구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조차 성경이라는 절대 잣대에 비추어서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본인조차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말년에 헷가닥해서 내가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신비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짜릿한 영적인 체험을 해서도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100% 가짜이며 이단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체험을 달아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저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군가의 신비하고 주관적인 체험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을 듣더라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 대보예요. 가장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제가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드릴까요? 손 닿는 곳에 있는 이 성경책은 덮어두고 그저 신비한 기적이나 환상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 멈추지 말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계속 달려나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저와 여러분은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다시 닦아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바칠 만한 어떤 확실한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정말로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그 안에서 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워할 만한 정말 부럽다,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멋진 세상이 바라는 성공의 축복,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비단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사실 전체가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그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3년 내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그러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막 두 손 들고 환호했겠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맞아,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저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충격적인 반전은 여기서 벌어지죠.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보여주시려 했던 영광의 절정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충격적인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깊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거듭된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야흐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때가 왔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공생의 내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으로 당신의 죽음이 곧 영광임을 거듭거듭 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조차도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사형틀인 저 피투성이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장 눈부시고 찬란하게 뿜어내는 그런 영광의 절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가장 찬란한 절정은 기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도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깨달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아는데도 왜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의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쏟아부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은 그들이 숨었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눈앞에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가장 위대한 증언자가 계십니다. 이 위대한 예언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자녀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이 영혼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겨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영광의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겹겹이 가리고 있던 그 무지, 영적인 무지함과 그 우리의 욕망의 수건을 벗겨내십니다. 그때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으로 눈부시게 비추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세상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최고지성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역시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율법과 그 학문을 갖추었던 지식을 자랑하던 바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영광의 강체를 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알량한 지혜나 사람들을 홀리는 화려한 기적 따위는 시시해서 더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가장 찬란한 영광이자 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사랑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찬란한 십자가의 영광의 진짜 실체,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두 가지 단어로 그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요약해냅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사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찰랑찰랑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더라라고 감격에 겨워서 외쳤습니다. 십자가가 그분들의 감격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마스터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오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짧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떠올립니까? 꽉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거나 골치 아팠던 이 기도 제목이 응답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족하고 내 기분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은혜 받았다. 혹은 감정적인 엄청난 해소, 갑자기 슬프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어 눈에서 눈물이 났다든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는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통째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 사전, 신학 사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사랑이 하나님의 DNA이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DNA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저없이 예수님은 은혜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전에 서로를 위해서 축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은혜라 그럴까? 성령님의 사귐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꼭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붙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피, 즉 당신의 가지고 계신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예쁘겠습니까?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그저 무한정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떨리는 손으로 만졌고 온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온전히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와 땀과 물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내신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셔서 천지를 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보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짝꿍처럼 은혜와 함께 쌍으로 나타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진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객관적 팩트,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혹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것들이 진리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은혜에서 진리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한결같고 좀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다. 참 진실한 친구다. 예, 그 단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진리라는 똑같이 쓰인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가 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진리가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진실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성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선포는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팍팍한 상황이 급격하게 끔찍하게 요동치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때로는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독한 사랑과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은 진리시다 이렇게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비벼람 몰아치는 우리 인생에서 영원토록 마음 놓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 놓고 기대어실 수 있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다른 의미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되는 3월, 눈앞에 보이는 팍팍한 현실의 장벽과 짓누르는 이 우리들의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대신 아침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펼쳐서 그 안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든든히 텐트를 치고 계시는, 장막이 텐트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좀 기도하지 않더라도 입을 닫고 묵묵히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저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아무리 퍼내도 결코 바닥나지 않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당신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이 결코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 평강이, 그 영광이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